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23절을 제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 그것은 신약시대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중심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 심각한 지경에 이릅니다. 귀 속에 있는 균형을 잡아주는 그 달팽이 관 속에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작동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도 멀미를 합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잃어버리면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서지 못하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도 서지 못합니다. 이 중심을 잡아줄 특별한 장치가 바로 성소였습니다. 성소의 중심은 성전 뜰도 외소도 내소도 아니고 외소도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였습니다. 법궤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저것은 하나가 아닙니다. 둘입니다. 위에 그룹 천사 둘이 날개 끝이 닿도록 바라보고 있는 저 부분이 뚜껑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이 상자입니다. 이 상자 속에는 모세의 율법판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처음에 있었겠지만 그것이 상했는지 어쩌는지는 알 수 없고 그 안에 모세의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이들이 행복했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정의로우심을 드러내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그 법에 의하여 어긋난 기준만큼 이들은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그 법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그의 백성들을 형벌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뚜껑입니다. 그 지금 보시는 그 뚜껑, 저것을 카포렛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뚜껑입니다. 이 뚜껑은 단지
법궤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상자의 덮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저곳에 임재하신다면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한 그 백성들을 심판해야 할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1년 한 차례 대제사장이 양, 염소, 피를 그걸 죽여서 그 피를 담아가지고 저 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뚜껑, 다른 말로 저 카포렛 위에다가 그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 순간 백성들을 심판했던, 심판해야만 하는 심판의 자리는 백성들을 용서하는 속죄의 자리, 하나님의 자비가 시행되는 자비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곳을 시은소, 멀시시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결국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는 가장 큰 변수는 뭐죠? 뚜껑이 아니고 피였습니다. 그 뚜껑이에 부어진 피를 보실 때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은 그 짐승의 피를 보시면서 죽음으로 갚아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용서하시고 이들을 받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출애굽기에서 읽으시면서 많이 지루해 하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구약 백성들은 그것이 뭔지 다 알지 못한 채 그냥 순종함으로 그들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먼 훗날 이루어질 일에 대한 모형이며 그림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붉은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이미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의 속박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기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결심해도 저기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공장처럼 끊임없는 죄악들을 만들어내며 남들이 만들어낸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살다가 죽을 뻔한 무기수, 영원토록 그 죄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형벌의 대상, 죄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형벌은 무섭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말씀하시는 성경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고 말합니다. 죄에 갇힌 우리를 꺼내주기 위해 하나님이 열쇠를 마련하십니다. 그 열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피,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할 그의 진노를 모두 십자가에서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죄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절대로 여기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빠삐용처럼 몸부림을 쳐도 거기서 나올 수 없습니다. 탈출할 수는 없지만 구출될 수는 있습니다. 구출의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식으로 오늘 버전으로 번역한다면 내가 바로 그 유일한 열쇠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감옥에서 구출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단순히 인간에게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새 새끼 하나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있고, 그 넓은 바닷속에 사는 새우 새끼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는 풍성하게 넘칩니다. 동식물 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비는 단지 우리를 죄라는 감옥에서 탈출시킨 것, 구조한 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생명, 우리가 누리는 자유,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건강, 우리에게 주신 직장, 우리에게 주신 직장 생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 우리에게 주신 교회, 어느 것 하나도 그의 자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의 동기는 불쌍히 여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136편에는 26절의 규절이 있는데 매 규절마다 한 번씩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가슴이 영원토록 변질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비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 적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죄의 감옥에 갇혀서 그 죄의 비참함을 벗어나기 위해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열쇠가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비가 덮지 못할 죄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고 이미 열쇠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쇠를 그들에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거기서 나오게 해줘야 합니다. 그들은 탈출할 수 없지만 구출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죽을 때가 안 돼서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감옥에 여러분이 그랬었던 것처럼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 왜 불행한지, 왜 고통스러운지, 돈만 있으면 해결되겠는데, 건강만 해결되면 문제는 없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건강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영치금만 두둑히 들어오면 행복할 것입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누워 자는 자리가 화장실에서 조금 멀다고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자비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결정판이 바로 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그 죄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든 삶의 축복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자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를 안쓰러워합니다. 부잣집에 태어났다면, 더 좋은 아버지를 만났다면, 내가 조금 더 잘해줄 수 있었다면, 내게 능력이 있다면 자녀들을 더 잘 대해 주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가슴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상한 갈대도 다시 서도록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런 정교회 성도들은 1000년이 넘도록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말이 이렇게 표현도 되고 저렇게 순서도 바뀌었지만 이 8단어가 이들의 1000년 동안 주 앞에 바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말을 알지 못하겠거든 그들처럼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주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도 기억 못하겠거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기본 본질적인 태도입니다.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주면 나 나름대로 대책은 있습니다. 절대 응답되지 않을 테니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에 나와 내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중앙에 서서 손을 들고 너무도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의롭게 살아왔습니다. 어쩌자고? 그러니 하나님은 나한테 빚진 거라고. 그러니 나를 책임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결국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으셨다고 예수님이 결판 내시냐 하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히브리서 4장 16절대로 긍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기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를 반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부전자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자비하신데 그 자식은 무자비하다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무자비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자비한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자비하다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영화 제목은 No Mercy, 무자비, 이런 제목이 많아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가장 적합한 언어이니까요. 그러나 구원받아 자비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그 자비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아버지가 자비로우심처럼 자비로워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재미있는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엄청난 빚을 진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어떻게 그런 빚을 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빚의 총액은 1만 달란트였습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식으로 번역하자면 1만 달란트는 3조 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한 사람의 일당을 5만 원으로만 잡는다면, 우리의 최저임금으로만 잡으면 얼마를 살아야 되는가? 5천만 원 아니죠. 6천년 동안을 살아야 돼요. 6천년 동안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거 없이 이자 또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어마어마한 돈이죠. 3조 원, 5천만 원 연봉으로 계산한다면 6천년 가까운, 6천년 가까운. 그러니까 만약에 1데나리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숫자는 달라지겠지만 그냥 쉽게 한 3조 원 되는 돈을 빚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갚으려고 하니까 종이 하는 말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게 참아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겠습니다.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돈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탕감받은 이 종, 왕의 긍휼 때문에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1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빚진 사람,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그 빚진 자를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꼴을 본 다른 동료 신하들이 왕 앞에 가서 고백합니다. 고합니다. 이 자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럴 때 왕이 대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비란 말은 긍휼이란 말입니다.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아프리카에 영양이 결핍돼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그림을 보면 마음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정입니다. 긍휼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정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액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하여 제사장도 지나가고 서기관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당나귀에 기름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당나귀에 실어서 여관에 갖다 눕혀놓고 그리고 자기 비용을 떼어서 그 사람 치료비를 부탁하고 가는 액션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다보며 아유 안 됐다, 죄를 짓지 않았었어야 했지,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과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 돌아가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외면하셨습니다. 그런 대가가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정의하는 바른 정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나도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도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긴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딱딱한 밭처럼 굳어버린 내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십자가의 긍휼과 자비를 잃어버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긍휼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감옥 속에 어떤 고통을 당해도 마음에 긍휼이 없으면 그에게 열쇠를 얘기해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